젊은 남녀가 사랑하고 지내다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살다가 헤어지는, 이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미국과 같이 좀 우리나라보다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혼하는 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꽤나 이혼율이 높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제 결혼했다가 이혼했거나 아니면 헤어져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미준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단체인데 여기서 코리아 갤럽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국인들의 이 어떤 신앙 의식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그 중에서 41.4%가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해도 무방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1.4%.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화면에 나오듯이 42.8%가 이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해도 무방해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을 이제 읽고 성경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 가운데 35.9%, 34.2%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34.2%가 나왔고, 또 뭐 무방하다, 이혼해도 된다, 아주 긍정적인 거죠. 이렇게 답한 사람들은 1.7%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약 한 36% 정도가 되는 겁니다. 40% 가깝다는 것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인들, 자, 그냥 부담 없이 손 들으면 됩니다. 꼭 안 드시는 분 계신데 괜찮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자, 손 내리시고.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꼭 안 드신 분들 계시다니까. 손 내리시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안 된다가 좀 많은 편입니다. 한편으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자, 이렇게 우리 사회도 지금 뭐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또 나중에 독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서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경적인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물론 그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결혼에 대한,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이
흔들리지 말고 행복하고 튼튼한 그런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이혼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중에 제가 통계청에서 나온 걸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상상하는 거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 이런 시대 속에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가정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결혼이나 이혼이나 독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적인 결혼관을 갖자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왜 결혼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왜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 결혼이라는 것을 제도를 만드셨고 왜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가 시키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에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나온 최초의 결혼식, 누구와 누구의 결혼식입니까? 아담하고 하와의 결혼 장면, 그것을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결혼은 이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누굴 만들었어요? 인간,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드셨고 하와를 만드셨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짝을 지어주시고 이제는 결혼을 시켜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일단 결혼하게 되면 그것은 한 몸이다. 한 몸. 그리고 사람은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좀 더 최초의 결혼식을 좀 공부해야 되겠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람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사는 것.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음이 맞아서 같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 결혼하셨어? 사랑하니까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셔도 안 됩니다. 물론 사랑한 마음이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헤어질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육신의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그 배우자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합을 해서 뭐하냐?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 18절에도 돕는 배필 이렇게 말하고요. 배우자를 향해 돕는 배필. 20절에도 돕는 배필. 다시 말해서 결혼은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줌으로 한 몸이 되고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부부관계가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남자 혹은 이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저 남자의, 저 여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물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결혼하는 이유는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며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섭섭해요. 남편에 대해서 섭섭하고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그러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사이가 멀어지고 그러다가 헤어지고 이혼하고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는요 다 예쁩니다. 안 예쁜 게 없어요. 연애할 때는요 다 멋있어요. 안 멋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군대에 있을 때부터 만나서 그리고 이렇게 군인 교회에 활동을 하고 저는 군종병이었고 우리 집사람은 다른 대대의 군인 교회의 반주자였고 자연스럽게 교회 일을 하다가 만나서 알고 지내다가 제대를 하고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그러다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장가가는 날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우리 장인어른이 반대라는 거예요. 이제 결혼 승낙을 받겠다고 장모님을 먼저 만나고 장인어른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북분이에요. 이북분. 1사후퇴 때 혼자 내려오셔서 딸 5에 아들 하나 낳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보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고생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막내딸 목사들놈한테 못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 온 가가지고 3일을 금식기도 했어요. 장인어른의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니 얼마나 좋은지 그냥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냥 결혼하는 날 그렇게 신랑이 펑펑 울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눈물 흘리며 결혼식을 했는데 웬걸 3년 지나 4년 지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0년 넘게 얼마나 싸웠는지 그래 갈라서자 여자가 너 하나냐 이럴 정도까지 갈 정도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이제 철이 들은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철이 들어보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맨날 아니 사모가 왜 그래? 아니 사모가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아니 사모가 왜 그래? 이게 제 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배우자의
부족하고 못나고 실수하는 것을 옆에서 채워줘서 온전한 하나의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 한 명도 안 했습니다. 다시,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결혼입니다. 아이고, 뭐 이래도 짱래 그냥.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 같으네, 그냥. 우리 남자들한테 한번.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결혼입니다. 더 짱네, 더 짜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결혼은 뭐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요?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 채워주라고, 보필하라고, 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켜요. 또 결혼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른 것 같죠? 내가 저 남자를, 내가 저 여자를 선택했어, 초이스해가지고 결혼한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찜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침발라서 넌 내 거야 이래가지고 결혼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우리 이 시간에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이제 남편을 골라야겠다, 아내를 골라야 될 때, 이럴 때 우선 직장이 어떤지, 돈은 잘 버는지, 학벌은 괜찮은지, 외모는 어떤지, 믿음 생활 잘하는지,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배필로 예정하신 사람인가요? 하와를 아담에게 이끄신 것처럼 이 여자를, 이 남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붙인 배우자인가? 할렐루야. 이걸 1순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이 남자가 돈 잘 벌 남자인가? 이 여자가 살림살이를 잘할 건가?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앞서서는 안 되고,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왜 결혼하셨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하룻밤 잤대. 그래서 아기가 생겨서 결혼했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남자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배우자인가? 이 남자가,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짝으로 생각하시는 분인가? 우리 셋째 딸은요, 지금서부터 아빠 이런 남자는 어때요? 저런 남자는 어때요? 저도 이제 나는 1순위가 믿음이다, 믿음. 믿음 생활 잘하는 남자. 돈도 잘 벌면 좋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우리 딸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배우자가 있다. 그걸 기도하며 찾는 것이다. 할렐루야.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혼에 대한 창조 법칙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이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부부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요, 왕건, 태종 왕건에 대해서 보거든요. 이 남자가 뭐 지금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까지 얻었네, 그냥. 그러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결혼의 창조 법칙은 무엇이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 부부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떤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머리를 트냐면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연애를 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대요. 글쎄 말이나 되느냐고요. 안 됩니다. 결혼에 대한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하와라고 하는 한 여자를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만이 딱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 속에서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무조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철저하게 한 남자와 한 여성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절대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자 여자가 여친이 있고 남친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오로지 남편만, 오로지 아내만. 할렐루야. 그 외의 마음을 품으면 다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 6절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거 PPT 잘못했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 이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하나의 소유물, 그냥 재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이런 어떤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그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려도 된다 이렇게 허락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락은 하였으나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한 남자, 한 여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창조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속았다고. 속아서 결혼했다고. 아니에요. 결혼했으면 지금 남자, 지금 여자가 최고의 나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멘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데 눈을 돌릴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여자를,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여자를, 한 남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또 말 그대로 좀 실수로 그냥 조건적인 어떤 결혼 때문에 인간적으로 선택을 했다? 그래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고 오로지 한 남자, 오로지 한 여자, 지금 아내 된, 남편 된 사람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그게 성경적인 법칙인 거예요. 헨리 포드라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드렸거든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 왕이잖아요.
50번째 생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여는데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는 같이 파티를 하던 중에 한 기자가 아니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업도 잘하시고 어떻게 가정도 그렇게 다복하게 행복하게 잘 꾸려가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 헨리 포드가 하는 얘기가 한 우물만 파면 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그냥 자동차 사업, 그 당시에는 자동차라는 게 너무너무 허황된 것처럼 생각돼요.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 우물을 자동차 사업을 꾸준하게 팠더니 사업도 성공을 하고, 사실 남자들이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생기고 그 권력이 생기면 눈을 이제 지금 아내보다 다른 눈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부자가 되고 자동차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는데도 오로지 한 여인, 그 한 부인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이혼율도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40% 넘었다, 50%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2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2021년도, 2022년도 두 해 동안 발표한 통계청의 이 건수를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해요. 우리나라 이혼하는 건수 매월 몇 건이 법원에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느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7,535건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걸 하루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278건이에요. 오늘, 이게 물론 숫자적인 것이지만 오늘 하루 지나면 271건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연으로 따진다면 10만 1673건의 이혼을 한다는 것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혼인하는 건수는 얼마나 되나를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 2021년도 혼인하는 건수가 월 1만 4,947건, 그리고 연으로 따지니까 19만 2,507건이 혼인신고를 했던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혼인하는 건수는 527건이고 이혼하는 건수는 278건이니까 50%를 넘은 거예요. 527건을 예를 들어서 반으로 나누면 263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263건 밑에였는데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이제 278건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50%를 넘어선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혼 건수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 쉽게 이혼할까? 왜 이렇게? 처음에는 얼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식 날 펑펑 울었다니까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근데 살다 보니까 맨날 싸워 그냥.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갈라서자, 여자가 너 하나냐, 이렇게까지 가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바른 성경적인 결혼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성경적인 결혼관. 그게 뭐라고요? 나는 이 남자를 돕기 위해서, 이 여자의 돕는 배필이다.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 아니라니까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내게 붙인 분이 계시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한 부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서로 도와주고 배우자의 부족하고 실수하고 못난 부분들을 자꾸만 채워주라고 결혼을 시켰는데 이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아니 당신 왜 그래? 아니 사모가 왜 그래? 아니 사모가 왜 새벽기도도 안 해? 아니 사모가 왜 이래? 이 조건이 자꾸만 붙는 거죠. 아닙니다. 바른 성경적인 결혼관을 정립하시고 결혼에 대한 창조 법칙, 오로지 한 남자, 오로지 한 여자와 부부관계를 이루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결혼이 저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떼도 고치십시오. 지금이라도 저희 왼수 같은 인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그냥 이제 결혼 생활에서 저도 30년을 살았어요. 결혼한 지. 우리 큰아들 또 둘째 딸 다 결혼 출가시켰고 이제 후반전 우리 늦둥이들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면서 맨날 그냥 싸우고 찢고 볶고 진짜로 너무나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철이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혼은 범죄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혼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솔직히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성의 인권이 고려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에 누구든지 아내를 내어버리는 사람은 간음을 행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여성들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었고 그냥 내 소유물 중에 하나다. 재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자들이 툭 하면 여성들을 막 버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이혼에 대한 합법적인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7장에 가보면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에 불신자인 그가 나를 버렸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제 나를 버렸을 때 그것은 이혼의 합법적인 방법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버리는 경우라고 말하는데 이 버리는 경우가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그가 종적을 감춘 이유가 배우자를 버리기 위함이다 라고 판단됐을 때만 합법적인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말라기 2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아내를 버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에 이혼은 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는 이혼을 범죄 취급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헤어졌는데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10계명을 가르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헤어졌으면
이제는 그냥 혼자 사시든지 아니면 다시 재결합을 하시는 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너무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다, 내가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어쨌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을 지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 관계를, 물론 쌍방이지만 내가 먼저라도 우리는 조건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 언약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무언약적인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좀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조건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은 조건적으로 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는 이유는 단 두 가지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부족하고 못나고 실수하는 것을 옆에서 뭐하라고? 채워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다. 이 생각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나는 이 여인에게, 이 남편에게, 남자에게 뭔가 받고 싶다, 이 사람의 조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불쑥불쑥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할 수 있고, 또 그 조건이, 예를 들어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는 좋지만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될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없는 이런 언약적인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조건이 있느냐고요. 아무런 조건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그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처참하게 죄인 중에 죄인들을 정말 처단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고 새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조건을 내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남자, 이 여자와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 이유는 단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자, 이 여자의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 보이는 그 단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결혼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보시면 처음엔, 옛날에는 연계성이 없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절하고 2절에 보면 결혼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독신이라든지 이거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2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를 지금 가신다고 그래요? 유대 지경에 간다.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시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셔요. 저는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별로 연관성이 없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혼, 이혼, 독신이라는 이런 주제와
1절, 2절이 연결이 된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결혼, 이혼, 독신 같은 이런 가정생활을 할 때, 부부생활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할 때 여기서 우리의 어떤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생활을 할 때도, 예를 들어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이 아내와 남편과 갈등이 생겨요. 싸웠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새 생명을 얻고 이렇게 행복하게 구원의 반열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아내에게, 이 남편에게 더 예수님처럼 섬기고 죽어지고 희생을 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부부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만드신 이런 가정생활을 통해서 기쁘고 정말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신에 대한 부분은요, 한마디로 특별한 경우에만 독신 생활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뭐 남편 뒷바라지 해야지, 애들도 키워야지, 이런 거 귀찮고 나 혼자 그냥 직장생활하고 벌이가 되고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으니까 나는 그냥 독신으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로 가정을 이루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완성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한 몸을 이루며 연합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이야 모를까. 그 외에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더 생각하시고 또 정말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독신은 언제만 할 수 있다고요? 특별한 경우.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타고난 자의 어떤 예를 12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자, 이런 사람만이 특별한 경우, 특수한 경우에만 독신 생활을 하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은사인 것이지 내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피신하기 위해서 독신 생활을 선택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